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이제 경상도에 살고 계시는 노부부, 80대 노부부가 과거에 노인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시골분이 방송에 나가니 얼마나 희한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랬겠습니까? 사회보는 MC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소원이 있으십니까? 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뭐예요? 내가 이날 이때까지 10수년 동안 할아버지하고 같이 지냈지만 사랑한다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한단 말 한 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MC가 짓궂게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기왕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지금 할머니가 원한다는데 소원 한번 들어주셔야지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소원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관객들이 막 와 하고 박수를 치는 거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할아버지가 단독샷 클로즈업 딱 됐습니다. 긴장을 하고 얼굴이 푸르락 노르락 하고 막 어찌할 바 몰랍니다. 그러더니 당황하고 침묵이 흐르더니 말합니다. 마, 지도 알기다. 웃으세요. 마, 지도 알기다. 말 안 해도 알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쓰는 용어 가운데 사랑한단 말 참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한단 말 해본 지가 오래고 사랑한단 말을 건네고 주고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끝없이 사랑한단 말을 들어요. 하도 많이 들으면 진심인지 본심인 줄 아는데 하도 많이 들으면 이제 그만 좀 제발 좀 하라고 그렇죠. 하도 많이 듣고 살아요. 우리 사랑한단 말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66권의 곳곳에 사랑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진영아 너를 사랑한다. 진영아 너를 사랑한다. 진영아 너를 사랑한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저런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 속에서 진영아 너를 사랑한다 소리에 사랑 고백을 들었고 느꼈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을 담아 고백하신 적이 얼마나 됩니까? 평상시 사랑한다는 말 쓰는 단어가 쑥스러워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 말을 못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같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지 못하니까 사랑한단 말을 하기에 쭈뼛거려요. 주저하게 돼요. 그리고 대충 사랑한 줄 아시지요? 라고 아까 할아버지처럼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2025년 6월 1일 6월달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화답해서 하나님 제 이런 모습으로 제 저런 모습으로 제 삶의 이런 여건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봉헌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는 아이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변력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탁월하지도 특별하지도 사람들 앞에 끌어당길 만한 잘생김 또한 여러 가지 역량, 리더십, 매력, 지도력, 탁월함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대천재 주격의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산다고 고백한다면 이것부터
단축구멍을 잘 꿰야 우리 인생의 질서가 열려지고 풀려지고 진행될 줄로 압니다. 그게 뭘까요? 다 같이 5절을 읽어보시죠.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를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 보시면 내가 너를, 내가 내게 기록되어 있죠? 8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너와 기록되어 있죠? 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말을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오늘 너를 기록되어 있죠? 표현법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주격이 보여. 내가 너를 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너는 누구지요? 그렇죠. 나. 예레미야 아니에요. 오늘 이 관점에서 나요, 나. 그런데 이 동사가 4개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한눈에 딱딱 뽑히지요. 첫째, 지었다. 둘째, 알았다. 셋째, 구별했다. 넷째, 세웠다. 동사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행동을 묘사하는 품사예요. 자, 지었다, 알았다, 구별했다, 성별했다, 또는 세웠다. 이 모든 4가지의 동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지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너를, 진영이를, 여러분을. 그런데 이 동사도 조금 더 한 단계 나갑니다. 분해하면 이제는 동사에 대한 격이 달라요. 뭐냐면은 완료태가 있고 미완료태가 있어요. 완료태는 과거 어느 시점에 했던 종결된 행동이에요. 미완료태는 뭐냐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료태는 뭐고 미완료태는 뭘까요? 문법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미 행동했던 완료태는 뭘까요? 알았다, 성별했다, 세웠다. 미완료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게 뭘까요? 지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늘 일정치 않아요. 사람의 경험이나 에너지는 늘 일정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면서 안타까우면서 하는 말, 왕년에, 옛날 옛적에, 오래전에, 이전에, 나도 한때는 그런 말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완료태인 알았다, 이제는 성별했다,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보이지만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때는, 왕년에, 이전에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지금은 나도 왕년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이제는 뛸 듯이 기뻤던 때가 있죠. 나도 오래전에 이 가슴이 뜨거웠던 시절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오늘 이 완료태는 끝난 게 아니요.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미완료태와 같아요. 그런데 지었다라고 하는 거 뭐냐? 펌 드러나요. FORMED. 형태, 형식, 만들다, 진행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수십 년 살아왔어도 그나마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때가 묻었으니까, 하나님의 지문이 나에게 묻었으니까 내가 이만이나 한 거야. 인정하세요? 마음에 안 들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이런 면 실망스러워요. 내가 살아왔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요. 그럴 때 내 인격이, 내 의지가, 내 모습이 참 스스로 불만스러워요. 그래도 우리가 보이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폼드, 형태를, 이젠 형식을 만들어 가고 계셔요.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만한 게 지금의 접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돼요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아셨을까요? 5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전 성경에는 복중이란 말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제 아셨어요?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유아세례 교인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처녀 총각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군대에 가서 직장 생활 하다가 결혼할 즈음에, 아니면 사고나 질병이나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 광야 속에 살다가 예수는 한번 믿어볼까 싶어서 믿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린 그때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언제 아셨을까요? 배복자라고 하는, 복중이라고 하는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어요. 배복자는 6달 월변에 또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배복자라고 한 그것은 뭡니까? 우리 심장, 우리 장기, 우리 마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진영아, 네가 이 땅에 생명으로 시작된 그때 전부터 너는 내 마음에 있던 존재야. 네 부모는 너를 가지면서부터 너를 기억하고 너를 알았을지 모르지만 네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너는 내 마음 심장 속에 있던 존재야. 그러니 너는 너를 하찮게 아이라, 말 못한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거 없다고, 별거 아니라고, 아무 쓸모 없다고 말하지 마. 너는 그만큼 내 마음 속에 있는 존재야. 그래서 네가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너를 알았기에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어. 할렐루야. 신앙의 이 관점이 정립이 안 되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항상 열뜨듯이 기도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신앙도 엉망이고 형식적이고 아이고 사는 것도 그러고 신앙생활도 그러고 내 인생은 왜 그런지 교회 나가도 재미도 없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이제는 어때요? 정립하셔야 돼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요? 내가 너를. 여러분, 우리는 어느 아이라고 하는 것, 말 못한다는 한계의 포로가 돼 있어요. 뭐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손살에 칠 때가 많아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성별했다고 그랬어요. 구별했다,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조건이 구비된 사람을 쓰시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이건 인간적인 평가예요. 사람 뽑을 때 깜이 돼야죠. 수준이 된 사람 찍죠, 뽑죠,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깜이 아닌데도, 수준이 아닌데도, 조건 상황이 아닌데도 따라합니다. 만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부모도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지금도 알고 앞으로도 알고 내 깊은 곳에 혼자만의 고독도 우울함도 절망감도 죽음의 사선 앞에 놓이는 긴박감도 인생의 고통도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진 않고 숨겨놓고 꾹꾹 눌러놨지만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주님은 조심스럽게 나를 만들어 가고 계셔요.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고 계셔요. 다듬기에 깎아져 가고 잘라져 가고 베어져 가고 끊어져 가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사는 게 항상 이렇다고 얘기해.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좋아져 가요, 달라져 가요, 새로워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 성경에 보면 열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여러 나라, 많은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해요. 예배당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선포하고 사역을 해요. 선지자는 예배당 밖에요. 생활 전선에 있어요. 어디든지 가야 돼요. 찾아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따뜻한 위로의 말도 전하지만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안 돼, 깨어나, 멈춰, 하지마, 그만해. 그러니 언변력이 좋아야지. 달변가가 되어서 사람들이 들을 때 감동이 되고 감화가 돼야지. 예레미야는 상당히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가슴 같습니다. 입이 어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 보기에 이제는 낯가림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뭘로? 열방의 선지자로, 그릇으로 만든다는 얘기. 하나님은 진영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셔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릇 만들어가는 범위만큼 동의하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치 않고 아시기에 놓지 않고 만들어가고 계셔요. 만들어가되 쓰실 때 이만큼 만들어가려고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자꾸 도망쳐, 자꾸 숨어, 자꾸 외면해, 자꾸 믿음 밖으로 나가, 자꾸 신앙생활에 대해 생각 안 해. 누가 속상할까요? 하나님이 속상하셔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다 같이 6절, 이제 6절, 7절, 8절, 9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이라고 그럽니다. 나르라고 해요. 이는 어린아이를 지칭한 게 아니고 영아에서부터 청년 세대를 합친 말이에요.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처럼 비천해요 라고 말하는 겸손도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로서 그만한 역량이나 그만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된다라는 두려움과 떨림의 선언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멈춰 있어요. 우린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예, 저보고 하라고요? 아이고,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는 깜도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것을 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어요. 제가 그것을 맡으면 교회 문 닫아요. 일 다 망쳐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쓰는 대화체를 인용을 해본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이 함정에 우리는 갇혀 있어요. 내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 말 못한다고 하는 한계, 역량, 여러 여건의 포로로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내 손 잡고 일어나 하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에 가능한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네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이와 같은 나를 부족한 내 환경과 여건에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증거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성경 안에서 볼 때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역동성. 따라합니다. 역량성. 두 가지가 변화예요. 어제 월사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심했던 내가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쟁이였던 내가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제는 근심으로 수심으로 잠 못 자고 눈 뻔히 뜨고 날 세웠던 내가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에 요령을 부렸던 내가 강해져요. 이게 역동성이에요.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6월달을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아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량 안에 내가 너를이라는 말씀 가운데 붙들리고 나를 늘 알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나를 키워가시려고 원하신 하나님 뜻에 붙들리면 내가 달라집니다. 내 역량이, 능력이, 범위가, 규모가, 모든 힘들이 주의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41년 동안 장장의 세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일심의 마음으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고, 역사의 절망 속에서도 복음의 희망, 회복의 희망의 말씀을 전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전히 고통의 현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소망 가운데 일어나서 내가 아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진정한 행복의 선언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